형제들아, 너희는 아무도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지 아니하게 조심하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날마다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에 하나라도 죄의 속임수로 인해 완악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는 우리가 처음에 가진 확신을 끝까지 확고하게 붙들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이 되기 때문이라. 말씀에 이르신 바와 같이 만일 너희가 오늘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들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이는 어떤 자들이 듣고 경노하시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모세에 의하여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느니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로 인하여 슬퍼하셨느냐? 죄를 범하여 시체가 되어 광야에 쓰러진 자들이 아니냐? 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시어 자신의 안식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느냐? 오직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이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을 아노라. 히브리서는 저희들이 알다시피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들에게 알지 못하는 기자가 쓰신 편지입니다. 어떤 이들은 베드로가 썼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바울이 썼다고 하기도 하지만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신 편지인 것은 확실하고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세계 문명 국가에 다 본의 아니게 로마의 압박에 의하여 흩어지고 또 그 전에 야훼께서 그들을 포로로 보내고 흩어지게 하였기 때문에 전 세계 곳곳에 문명이 닿는 곳에는 다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베드로와 같은 분이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인 유대인들에게 쓰신 편지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어느 성경과는 달리 구약 성경이 많이 인용이 되어 있는 것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3장은 특별히 시편 95편을 많이 인용을 해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인정되어지지 않고 마음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이 시편 95편의 내용인데 거기 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오늘 이 히브리 기자가 3장에 인용을 2번이나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에도 그 말이 있고 오늘 12절에도 그 말이 있었습니다. 13절에도 있었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일컫는 때에 이건 바로 시편 95편 7절에 있는 말을 인용을 한 건데 하나님께서 이 기자의 마음을 움직여서 시편 쓰신 기자가 오늘이라고 하는 때에 너희들이 즉 하나님이 좋은 소식을 너희들에게 전해주는 이 시간에 이걸 놓치지 말아라. 그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12절에서 19절의 말씀은 이 시편 기자의 말을 인용하여서 히브리 기자가 과연 너희 조상들을 생각해 보고 오늘날 너희들의 믿음을 비교해 보았을 때 19절에 있듯이 조상들이 야훼를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가 들어가서 쉬라고 한 안식의 땅에
즉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우리가 알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에 있을 때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새겨보아야 되지 않느냐 하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이 질문은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의 생활을 하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20살 이상의 정정한 어른들만 6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사람들의 아내와 가족들이 합하면 약 200만 명이 최소한 된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다. 100년이 넘어가는 세월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 그들의 탄식이 너무나 극심하여 하늘에 닿았기에 야훼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 자녀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한 그 언약을 생각하여서 그 포로 생활에 아니라 노예 생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으로 모세를 들어서 쓰셨는데 모세 자신이 여기서 나오는 이 히브리 3장에 보면은 야훼의 노염을 받아서 자기 자신도 광야에서 인생을 마감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의 말씀은 16절에 보니까 모세에 의하여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 대부분이 그렇게 광야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지만은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나이가 20살 밑에 있던 어린애들과 20살 이상 어른들 가운데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즉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거나 이제 순종할 기회를 잡은 어린 사람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것을 생각하면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누가 마지막에는 야훼 안식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오늘날도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억대가 넘는데 그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히브리 기자가 오늘 이 질문을 던집니다. 즉 3500년 전에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돌이켜보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해보라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누가 야훼께서 약속해 준 그 안식의 땅에 들어가던가? 우리에게는 그 안식의 땅이 상징적인 것인 것을 알 수 있었고 하나님이 토대를 놓으시고 설계하시고 지으신 하늘의 성,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인데 거기에 종국에는 누가 약속대로 들어갈 것인가 하고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답이야 당연히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예수님 말씀으로는 아주 적은 숫자가 들어가고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은 숫자의 소수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일들이 빈번하였다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오늘날의 사람들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가고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적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름만으로 그리스도인이다,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다. 세례받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마지막에는 누가 야훼께서 약속하신 안식의 나라,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이 그 상징이었던 하나님의 도시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인가 하고 다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3장 12절에서 19절에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오늘이라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너희 중 한 사람이라도 죄가 속여서 마음에서 믿음이 뚝 빠지게, 그것을 여기서는 완악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것은 고집을 부려서 안 믿겠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자리에 가는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 얼마나 자기 고집이 센지 눈앞에서 자기를 잡으러 오는 애굽의 군대가 홍해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을 보고 눈앞에서 하나님의 불 기둥에 구름 기둥이 자기들을 밤에 비추고 낮에 시원하게 해준 것을 보면서 마음속에 아니야, 먹을 게 육류가 없어, 채소가 없어, 시원한 수박도 없어, 애굽 땅에서는 우리가 공짜로 먹었는데 그게 없으니 야훼께서 이거 한 거 쓸모가 없어 하여서 자기 고집으로 자기 원하는 그 욕심 때문에 야훼를 안 믿겠다고 거절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죄의 속임수에 빠져서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27권의 책 중에 유일하게 히브리서만이 6장과 10장에 가서 살아있는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세례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구약시대의 자기 조상들, 히브리 조상들이 다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지나서 하나님께 세례를 받아놓고 60만이나 되는 어른들이 다 죽어버리고 젊은 나이어린 사람들과 몇 사람만이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약속의 땅으로 간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 보고 조심하라는 겁니다. 다 삼일째 하나님으로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앞에서 처음에 세례 줄 때 자기가 한 고백을 꼭 붙잡지 못하고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왜? 자기가 날마다 사는 동안에 나오는 삶의 욕심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죄가 사람처럼 와가지고 우리를 눈을, 마음을 유혹시킨 데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도 나는 믿지 않겠어 하고 가지고 있던 믿음을 던져버려서 포기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다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리는 사람. 이것이 배도한 사람이다. 약속을 배반한 사람이라는 표현인데 그 사람들이 하나도 나오지 않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우리에게도 지금 그걸 묻습니다. 너희들이 처음에 약속을 받고 세례를 받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다 너희들이 할례를 받고 10가지 계명과 언약의 책을 받으면서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한 것 다 곧 배반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우리에게도 살아가는 동안에 배반할 그러한 유혹이 온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이 어마어마한 큰 것을 보고도 자그마한 것에서 그 큰 것을 행하신 야훼를 인정을 안 하고 등을 돌렸다가 오이가 먹고 싶어, 수박이 먹고 싶어, 좀 육류 살고기도 먹고 싶어. 애굽 땅에서 있을 때는 공짜로 먹었는데 그게 공짜가 아니었죠. 자기 생명을 바쳐서 노예 생활에서 얻어먹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침마다 내려오는 이 만나는 너무너무 지긋해. 여러분, 이렇게 하여서 날마다 사는 동안에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자기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었다는 그 크신 야훼를 인정을 안 하고 등을 돌려버렸다. 그게 삶 속에서는 죄가 하는 유혹이라는 표현을 여기 썼습니다. 13절에 죄의 속임수다. 삶에서 꼭 죄는 우리에게 와서 생활할 때 자그마한 것으로 그 크신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등을 돌리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약 성경 27권 책 중에서 히브리서에서 많이 그러한 게 실제로 일어난다고 두 군데에서나 강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맛보고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께 참여하다가 첫 번 가졌던 그 믿음을 포기하고 돌아선 사람들. 왜? 죄가 가져온 그 유혹에 속임수에 빠져들었어요. 먹는 것 때문에, 수박 한 덩이 때문에, 고기 한 조각 때문에 그냥 야훼를 포기하고 돌아서 버리더라. 이런 사람에게는 히브리서 6장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할 기회까지 하나님이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돈을 받았던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가슴에 가책에 대해서 아프지만 회개를 안 합니다. 안 하고 자기 스스로를 용서 못하겠다고 목매달아 죽어버리는 사건이 벌어지듯이 사망에 이르는 가책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지를 않았습니다. 자기 잘못을 깨닫게 하지만 회개를 못합니다. 이 히브리인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조상들이 1500년 전에 60만 이상이 그렇게 죽어버렸습니다. 여자들 자기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세대까지 넣으면 100몇십만이 죽어버렸습니다. 광야에서 그냥. 왜? 자기의 그 욕심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속았기에 마음이 속아서 믿음에서 등을 돌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야훼께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음성을 들려줬듯이 오늘날은 저희들이 성경책을 펴면은 오늘날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15절에 나오듯이 그분의 음성을 기도 중에 명상하여 외우던 성경 기절을 떠올리면 그분의 음성을 듣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간에도 그분의 음성을 듣는 순간입니다. 혼자 조용히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그분의 말씀을 듣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통해서 귀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들을 때도 오늘날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그분을 환하게 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조그만 그러한 욕심과 부질없는 것 때문에 안 믿을 거야 하고 돌아서는 완악하게는 하지 말아라. 질문이 다시 이렇게 옵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제 내가 약속한 곳에 못 들어간다 하고 선언을 하는 자리에 들어갔느냐? 처음 모세와 같이 홍해를 건넜을 때 바다 건너편에 가서 찬송을 탁 불렀던 사람들이 이게 중간에 다 허지부지 다른 것에 비해서 별 볼 일 없다고 돌아서 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약속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는 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 하고 세례받을 때 다 도장을 꽝꽝꽝 찍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 위험한 자리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가면 그 말이 나옵니다. 3절에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울 때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마음을 악하게 하여서 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믿던 자리에서 나는 싫어 하고 돌아설 배도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 버리면은 약속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스스로 포기한 하나님의 경노하심에 소멸하는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지난 2000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로 가면서도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의 삶을 닮으려고 하고 넓은 길로 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닮으려고 했다면 결국은 중간에서 포기하고 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처음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리스도께 참여했던 확신을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죄의 속임수 때문에 세례 때 약속하였던 그리스도에게 참여하였던 그 믿음의 확고한 것을 지키고 있는가? 이 끝까지 못 지킨다면 광야에서 쓰러져서 사라지듯이 하나님이 토대를 세우고 지으신 하나님의 성,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지으신 우리의 몸과 영혼이 편히 쉴 수 있는 가나안의 상징이었던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끝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누가 과연 그것에 들어가게 되는가에 내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겠구나 하고 결심하고 영원히 깨어있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날마다 의탁함이 꼭 필요할 것이고 죄의 속임수에 자그마한 삶 속에서 나오는 것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정신 차려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말세에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죄의 속임수에 빠져 돌아올 일들이 터지리라고 하였는데 저희들이 그러한 숫자에 들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견디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토대를 주신 그 하나님의 도시에 저희들이 몸과 영혼이 쉴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우리의 고백한 확신을 확고하게 붙들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